아멘. 함께 따라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주보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깨어있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이 마가복음 11장이었습니다. 11장.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은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 정화 운동을 하셨고요. 또 이 와중에 제자들은 계속해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낫냐 싸우고 있었고요. 제자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11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주님의 시선을 맞추어 봅시다. 주님께서 왜 이 11장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제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성전에 대해서 건물이 아니라 내가 사흘 만에 헐어진 성전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고자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 주를 이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잘 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핑계의 상황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그냥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라고만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사실 신앙이라는 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돌을 쌓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예배 좀 더 많이 드리고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성경책을 좀 더 보면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주님과의 관계. 지금 여러분 옆에 뒤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전우들과 같이 보고 느끼며 말하고 주고받는 모든 것 가운데 진전되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주를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기보다 관계가 퇴보했는가? 관계가 멈추어져 있는가? 혹은 관계가 좀 진전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한 주를 좀 준비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장을 건너뛰어서 13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 이 내용이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전체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살펴보는 이 후반부의 내용뿐만 아니라 전반부의 내용들도 간간히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나서 성전을 나가셔요. 그 뒤를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이런저런 일이 다 있었지만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가면서 제자들이 저 성전을 보며 감탄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3장 1절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아멘. 이 내용은요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잘 느낌이 와닿지 않는데 감탄문입니다. 주님! 저 돌들이 얼마나 커 보입니까? 또 저 건물들은 얼마나 화려하고 멋집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럴만합니다. 왜냐면 이 지금 헤롯 대왕이 수십 년에 걸쳐서 증축한 성전이었어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건축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전은요 성막 이후에 두 번의 성전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성막 이후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 한번 망했죠? 망하고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새롭게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곳 저거곳 간에 다 세월이 흐르고 말미암아 무너져요. 이제 그 자리에는 훨씬 큰 부지에 46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헤롯 대왕 시기에 성전이 증축됩니다. 스룹바벨 성전보다요 수배는 컸어요. 수배가 땅덩이가 넓었다는 것만으로도 5만 가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 건물의 크기, 성전 크기는 비슷했지만 그 안을 이루고 있는 장원들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는 사람들의 입장도 굉장히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돌들은 오늘 제자들의 말처럼
한 돌의 무게가 수백 톤에 달할 정도로 무겁고 웅장한 거대한 돌들이었고요. 성전의 주변에는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 멀리에서도 저 성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아마 이 웅장한 성전이 몇백 년, 몇천 년 아니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겠죠. 그만큼 감탄했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시니컬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격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거 좀 보세요. 뭐 그런 것 가지고 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사실 우리가 지난 11장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선과 제자들의 시선이 전혀 달랐다는데 그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5만 가지 일들 가운데 있어서 다 뭘 봤냐? 외향적인 것들을 봤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환호하느냐? 누가 나보다 낫냐? 저 사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해결되었냐? 저 성전은 얼마나 크냐?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저렇게 막 하고 계신 것들은 어떤 모습이냐? 등등의 외적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것은 무엇이었을까? 제자들의 그 웅장하고 외적인 모습들을 보는 눈과 달리 예수님은요, 저 성전을 보며 2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아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역사의 끝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앉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 두려워하며 묻습니다. 주님, 저희가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게 지금 다르신데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그 종말의 이야기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징조들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그게 지금 13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3장 말미에 주님께서 보고 계신 그 종말에 대한 내용,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질문을 던진 내용의 끝에 예수님은 이런 결론으로 마무리를 지으세요. 따라해봅시다.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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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세요. 깨어있으라는 명령이에요, 지금. 깨어있으세요? 있어볼까? 아닙니다. 수만 가지, 오만 가지 이야기들 다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결론은 깨어있으래요. 그 명령문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2000년 후에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본문을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상의 구조는 흔들려도요,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대지가 뭐라고요? 세상 구조는 흔들려도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구조는 흔들린대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데요. 마가복음 13장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뭐냐? 예수님은 이 13장에서 두 가지 사건에 대해 동시에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당대 시대에 일어난 일들, 역사 가운데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2절에. 그쵸? 근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성전이 불타기 시작했고요. 그 웅장했던 돌들은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예언가로서 당신의 시대 이후에 100년 이내에 일어날 만한 일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다른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더 큰 사건이 있어요. 뭐냐? 마지막 때. 그리고 주님이 당신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시키는 것에 대한 마지막 방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역사를 지금 이 말씀 가운데 같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는 건 역사 가운데 분명히 근시한 내에 일어날 일인과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성취됐어요. 신약에 성취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다 역사 가운데에 종말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예수님은 그걸 의도하시면서 두 가지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두 사건을 하나로 보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세상의 구조는 흔들린다. 아무리 웅장하게 쌓아놔도,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설쳐봐도 사라진다. 사회와 역사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원한 제국이 있었습니까? 단 하나도 없었어요. 단 하나도. 천년만년 갈 것 같았지만 어떤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든지 그 강대한 나라, 그 거대한 건축물, 그 거대한 그 무엇인가는 휩쓸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감탄했던 그 성전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는 이 사실을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왜?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세요. 단지 그걸 포기하셨을 뿐이에요.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흔들려버리는 인간의 역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세요. 없어진대요. 근데 끝은 아니래요. 왜? 끝을 주장하시며 끝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린 그걸 수많은 역사 가운데 2000년의 시간을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끝날 것 같았어요. 세계 1차 대전이 터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이 끝날 줄 알았어요.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였어요. 태평양 전쟁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3차 세계대전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전쟁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때에도 우리는 끝날 것이다,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끝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그 끝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8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보에 같이 넣어놨는데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성전은 무너졌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무너졌답니까? 안 무너졌답니까? 안 무너졌어요. 하나님 나라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일하게 서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너질 역사 가운데에서조차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자. 그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사 이스라엘을 취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피조물들을 취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셨으니, 자녀 삼으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장칼뱅은 이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안전은 인간의 도움에 달려있지 않다. 교회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보존자시다. 이 종교개혁 시기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가톨릭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변질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개혁하기 위한 움직임을 벌였던 때, 그때가 종교개혁 시기였습니다. 벌써 5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에도 보니까
교회가 정치랑 합탁하고 결탁해서 정치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아니 더 크게 사람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왕저왕 하는 것들을 보면서 칼뱅은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인간의 도움에 달려있지 않다. 세상 구조는 뭐냐? 다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꿈꾸며, 교회가 소망하며, 교회가 붙잡는 건 인간의 정치가 아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실 칼뱅의 표현은요, 성경의 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2000년 전의 이야기와 지금 1500년 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칼뱅은요, 사실 명목상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칼뱅이 지금 그 성경의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5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알았고, 배웠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희망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 건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이 건물이 없다 함으로 우리의 예배와 한빛교회라는 공동체가 사라지느냐라고 말한다면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 건물은 세상의 구조에 불과해요. 부대가 폐쇄한다든지 부대가 이전한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이 건물은 사라질 겁니다. 그렇다고 공동체가 사라지겠느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흔들릴 때 오히려 흔들리는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군생활에 있어서 스트레스, 여러 가지 문제, 한숨 나올 수 있죠. 당연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바라보기 힘들다지만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있을 소망 하나는 우리가 사라지고 흔들릴 그걸 붙잡고 거기에 목매이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거 하나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님이 당신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두 번째, 종말 시대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 시대입니다. 종말 시대는요 두려움의 시대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복음의 시대. 복음 시대.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라고 마치 예수님을 점쟁이 삼으면서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거야.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박해가 있고. 듣기만 해도 솔직히 내가 지금 경험해보지 않아서 조금 와닿긴 그렇지만 당장 내 옆에 주변 국가가 식량 하나 없어서 굶주려가고 있다든지 전쟁이 일어나서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든지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없을 겁니다. 뭐 조금 이기적인 생각으로 우리도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인류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슬픔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들의 이 당연한 반응, 저변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두려움.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7절에 대해서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도 명확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7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있을 수밖에 없어.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끝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있을 거야. 근데 지금 그게 다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다가 아니야. 진짜 끝은 있어. 근데 너희가 지금 그 작게 일어나는 현상들로 인해서 두려워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너희가 지금 바라야 될 건 흔들리는 구조 가운데 사라져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 계획해 놓으셨던 그 끝을 너희가 바라보는 것이 지금도 맞는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니, 징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야, 이거 있어야 된다. 근데 두려워는 하지 마. 끝이 있어. 라고 하는데 갑자기 뭘 덧붙이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복음의 전파를 말씀하세요. 아니 왜 갑자기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우리 큐티 내용과 더불어서 쭉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올해 들어와가지고 마가복음을 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작성을 했는데 여기엔 지금 성령이 의도하고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꺼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뜬금없는 말에 그냥 뜬금없이 예수님이 갑자기 정신이 삥 돌아가지고 A 얘기하고 있다가 B 얘기했다가 다시 A 얘기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 종말의 시대를 단순히 두려워해야 할 만한 시대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이 종말의 끝까지 갈 때 너희가 단순히 두려워 떨며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선교의 사건, 선교의 시간, 복음이 전하여질 시간으로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살아있을 때도 근시안적으로 100년의 시간, 가까운 시간에도 그 이후에 지금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이 이런 수많은 징조들의 가운데에서 보기 원하셨던 건 단순히 두려워하고 단순히 걱정하고 단순히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하여질 시간으로 보기를 원하셨다고요. 세상이 흔들리는 시간들, 그런 현실적인 시간들 안에 걱정과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 위에 그보다 앞서 필요한 게 복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박해받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잡혀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봤었을 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뭐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해. 말하는 이건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럼 앞에 10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징조의 때에 그 모든 걸 걱정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의 시간으로 채우실 이는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판을 짜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나이 들어가고 사라져갈 그 시간들은 단순히 나이 들고 먹고 장가가고 아기 낳고 늙어져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종말을 가는 시간인가 동시에 두려워함으로만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뭐가 전해져야 되는 시간이라고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지금 여기 한빛교회에서도 우리 두 친구가 새로 왔는데 원래 기존에 있었던 친구들도 그렇고 사실 갖가지 일들이 있어요. 휴가 가기도 하고 외출 가기도 하고 외박 가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여러가지 핑계를 대기도 하며 여러가지 상황들 가운데 놓여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와 앉아계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여기서 마주한 1년 4개월 정도의 군생활은요 단순히 낭비되어지는 시간이나 흘려보내는 시간이나 혹은 나 혼자 스스로 자격증을 취득하며 개인 성취하는 시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하세요. 막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말을 향해 가는 시간인가 동시에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원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말도 없이 교회를 강건하여 채우라라는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와봐! 라고 채워넣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에 얼마나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냐. 그리고 나는 그걸 지금 어떻게 나의 전우들한테 얘기하고 있냐. 나는 그걸 어떻게 살아내고 있냐. 이걸 다 포괄하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은요. 이걸 아주 명확하면서도 더 정확하게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주보에 제가 해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천국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때 끝이 온대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은요, 우리가 달라요. 우리가 외향적인 거, 겉에 있는 거, 사람에 대한 거, 환경에 대한 거, 문제에 대한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주님은 아니라고. 아니,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우리가 범접 못할 엄청난 거냐? 또 그건 아니에요. 다만 영혼을 사랑하고 당신의 형상을 사랑하시며 그 사랑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여러분도 그 대상인가 동시에 그 대상들이 그 사랑을 알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끝이 오기 전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종말이라는 것은 복음이 패배하거나 복음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끝이라고 표현하는 건 사실 믿지 않는 사람, 불안한 사람, 두려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의 마지막 끝은 완성이죠. 이제 영원한, 그 추구하고자 했던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영원해지는 거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종말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두려워해서 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부담스러워서 나 혼자만 잘 하면 되지 뭐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달란트 비유 같은 얘기 하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줬어요.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는 4달란트를 만들었어요.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주인은 그 두 종을 동일하게 칭찬해요. 왜? 자기가 가진 역량 가운데 있어서 주인의 의도를 알고 그거에 충성했기 때문이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1달란트 잃어버렸나요? 팔아먹었나요? 아니에요. 갖고 있었어요. 뭔 말이에요? 그 구원함에 대한 열매를 자기는 갖고 있었어요. 난 구원 받았어. 난 예수 믿었다고. 근데 주인은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 다르다는 거예요. 단지 두려움에 갇혀서 나 혼자만, 나만 잘 먹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 그 자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나를 포함한 전체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박해의 자리는요, 동시에 증거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아멘. 뭔 말이에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소망을 품은 게 다르니까 빛을 내요. 낮의 아들처럼 빛을 내요. 다르구나 보여줘요. 여러분들 보고 그냥 주구장창 희생만 하세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누가 힘든 거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합니다. 근데 싫어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냐, 소망을 두는 사람의 모습은 다르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끝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우리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짧고 굵게 한번 인생을 살아보자! 라고 해서 내 맘대로 사는 인생을 살지 않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끝 가운데 영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겠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자 주님 우리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럼 깨어있음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깨어있다라는 건요, 날짜 계산이 아니라 충성이에요. 깨어있음은 날짜 계산이 아니라 충성을 얘기합니다. 충성. 날짜 계산이 아니래요, 깨어있다는 게. 예수님은요, 이 긴 말씀의 끝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3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13장 32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오실 날 알아요, 몰라요? 당신도 모르신대요. 누구만 아신대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시간을 알아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해야 됩니까? 한 100년 뒤엔 오실라나? 아니면 세계 3차 대전 터지면은 오실라나?
뭐 이렇게 추측해보면서 오실 날을 기대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문구로 설명을 하시죠. 우리가 마지막에 핵심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명령 뭐 얘기했죠?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자, 깨어있다는 거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한 10년 뒤에 동면이 풀리고 20년 뒤에 깰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right now. 지금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13장에 깨어있으라라는 명령을 예수님이 무려 4번이나 반복하세요. 의도적이겠죠. 헬라어 그레고레이테라고 하는 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히 야 일어나 졸지 말고 일어나 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는,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정신 차려, 경계해야 될 때야 라고 지금 설명하는 게 이 단어예요. 단순히 잠깨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뒤에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설명하세요?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각 종에게 일을 맡겨요. 그리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죠. 그럼 종들의 임무는 주인이 언제 돌아오실지 계산하는 겁니까? 아니죠. 뭐예요? 주인이 오실 때까지 종으로서 맡겨진 임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겁니다. 즉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면서 불안해하고 떨며 내 마음 내 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사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으라예요. 지금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보조본문이었던 베드로전서 1장 13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저희 주보에 실어놨죠? 그러므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깨어있음은 두려움을 동력 삼아서 언제 오실까? 이런 걸로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이 가져오실 그 넓고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이거를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주님이 그런 나를 위해 오셨구나. 하나님은 이걸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가지고 쌓던 제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엄청난 시간을 들여가지고 보여주셨구나. 그리고 9시에 일을 하러 오든 12시에 일하러 오든 오후 3시에 일하러 오든 저녁 6시에 일하러 오든 동일한 값을 쳐주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움이 도대체 이건 인간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거구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소망하게 하시면서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니 엄청나게 놀랍구나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제대로 이걸 소망을 갖지 않으면 기대가 되겠냐고요. 사실 우리가 외적인 것에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기대가 되겠냐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여라고 하는 천국 정도만 소망하고 있다고 치면 충성이 뭔 줄 알겠으며 깨어있다라는 게 뭔 줄 알겠으며 마지막 종말의 때를 보는 것조차 외적인 것만 보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외적인 것을 보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정죄가 생기고 공격하는 게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그분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언제 오실까? 이렇게 오실까? 저렇게 오실까? 이렇게 준비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재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하루, 그 하루만이죠. 깨어있다는 건 긴장성에 얼어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져가며 스스로 구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오늘을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함께
충성스럽게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복음의 증거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신경 쓰는 사람.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13장은요, 그저 두려움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본문이 마냥 두려워하지 마 라고 우리를 안일하게 만드는 말씀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구조들은 분명히 흔들릴 겁니다. 전쟁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웅장해 보이는 건물들, 국가, 모든 시스템들은요, 언젠가 쇠퇴하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역사는 끝을 향해 흘러가고 있지만 결국에 그 끝에 주님은 오실 것이고 완성시키실 겁니다.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은 2000년 전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날짜 계산하지 말고 두려움에 혹은 내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늘 맡겨진 그 자리에서 너희가 믿기로 결심했을 때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거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세요.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두려움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지금 나의 삶에서 복음의 시대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복음에 대한 증거의 모습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정말로 이제 그렇다고 막 여기 대도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막 돌아다니라는 건 아니에요. 자칫 그렇게 되면은 더 큰 오해와 반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만 동기들 가운데 이제 선생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혹은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전해야 될 때를 성령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그냥 우리 거기에 충성하면 되죠. 그 마음. 세 번째,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뵙기 원합니까? 이런 비슷한 질문 많이 들어보셨죠?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만약에 오늘 오신다면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아니면 5분 뒤에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뵙기 원하세요? 양치 안 했는데 양치라도 해야 되나? 세수라도 좀 해야 되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의 결론, 깨어있으라. 이 말 주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함께 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결단 찬양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일 겁니다.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전에는 그냥 마라나타 하고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마라나타 뜻이 뭐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때 이미 그 기대에 대한 소망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 함께 이 찬양 결단 찬양으로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